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요, 개미는 자기 동료가 죽고 나면 적어도 2, 3일이 지나야 그 동료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를 물어다가 밖에다가 내다 버리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동료가 죽어 있어도 그 곁을 지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개미들이 동료의 죽음을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냄새를 통해서,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죽음을 아는 거예요. 윌슨 교수는 그래서 도대체 죽은 개미에게서 나는 냄새가 뭘까? 그것을 연구했어요. 연구하면서 그 냄새가 올레산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개미들은 이 냄새를 맡으면 그것이 죽은 개미인 줄 알고 밖에다가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윌슨 교수는요,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에다 올레산을 붙여가지고 개미들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그 종이를 놨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그 종이를 물어서 밖에다 가져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윌슨 교수는 더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살아있는 개미의 몸에 올레산을 묻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니 개미떼들이 몰려와서 살아있는 개미, 발버둥을 치는 개미를 물고 밖에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진 개미는 다시 살았으니까요, 다시 개미굴로 들어가서 동료에게 다가가지만 결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시 동료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결국 올레산 냄새를 다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개미는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에 죽음의 냄새가 묻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바쁘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삶의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무언가에 끌려 다니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였고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기록되고 오늘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직접 부르셨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피의 순수성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고 개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짓밟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 사건들을 들춰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는 누구고 다말은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이고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간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이. 그런데 이걸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5절은 어떻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살몬의 아내 라합이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내 룻은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가나안 여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기생 출신입니다. 술집 여인이에요. 룻도 모압 출신이죠. 그들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는데 그가 그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6절은 마태의 의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추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강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는 왜 이처럼 자기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는 걸까요? 자기 동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왜 철저히 부수는 걸까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당시 세리는 자기 백성의 고열을 짜서 로마에 바친다고 해서 매국노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고요, 자기 배만 불렸기 때문에 혐오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했고요, 법적 권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수입세나 또는 일반 세금을 징수하는 갓바이가 있고요,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모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갓바이보다는 모케스가 악질적이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케스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어요. 그런데 마태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모케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하고 침을 뱉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래서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피가 순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에 마태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대장장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불완전한 내 판단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삶은 상처가 나고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남아있어요. 살아도 즐거움이 없고 살수록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지친 삶에서 벗어날 만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 가운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지능이 조금 모자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요. 열심히 땀 흘리고 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한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디슨은 발명가입니다. 발명가에게서 생명은 아이디어예요. 반짝거리는 착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건물을 가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여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남자 집사님 한 분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고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주 전 사역반에서 제가 우리 훈련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남편과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한번 하고 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그분이 아마 부인의 세족식을 받고 나서 받은 마음을 제게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밤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 출근하기 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랑을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숙제로 시작되었지만 정성을 다하는 아내의 얼굴과 손끝을 보면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생만 시키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행사나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의 세족식을 가져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마음속으로 감동이 밀려온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남편을 위해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정도는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역할을 받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발을 씻겨주는 숙제는 없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고생만 하는 아내를 위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공사 현장에서 바쁜 와중에 몇 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